첫 법회 날 다 함께 포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포사이지만 오늘은 새해 첫 법회 하는 포사리라서 더 의미가 깊게 다가오게 됩니다. 포살 요목이 13가지입니다. 5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여러분들이 신행 실천을 해야 될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포살 요목 13개를 여기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13번째 항목에 보면은, 요목에 보면은, 불자여, 그대는 이 국토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와 이곳, 대한민국 광명시, 이 국토는 그대의 보살도 성숙임을, 땅임을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 개인 아니면 넓어봐야 우리 가족 누구 그리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인연 있는 사람의 일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내세우고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국토는 그대의 보살도 성숙의 땅임을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의 마음이 그야말로 보살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히 오늘 우리 법당에 여러분들이 참석한 참석률이 지금 왼쪽은 텅 비었습니다. 지금 다른 때는 그렇게 많이 비지 않았는데 오늘은 유독 가장 새 첫날 법회인데 오늘 눈이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전하게 텅 비어있는 모습이 우리가 법회 준비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날씨 탓인지 새해 전 법회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지 않고 빈 자리가 많아가지고 너무나도 아쉽고 그리고 허전합니다. 새해 첫날 첫 법회가 빵빵하게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출발이 힘있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올 한 해 불사가 진행돼야 되는 그러한 첫날 법회인데 매우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신도회의 부회장단, 명등단 이러한 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오늘을 힘차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그리고 사찰에서도 그런 홍보를 잘 해서 했어야 되는데 소위 금강정사의 신년법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고 보니 너무나도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번째 항목을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다른 데로 빠져나갔습니다만은
이 국토는 우리들의 보살도 수행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살도 성수가 보살도를 성숙시키는 땅임을 생각하고 작은 소명을 기원할 때도 작은 소명, 다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하라. 이 나라와 세계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하는 이 마음이 바로 보살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 보현 보살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대승보살의 마음이다. 이러한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서의 기도의 발언도 이처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하고 우리나라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평화라고 해야 됩니다. 나라가 전쟁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 나라에 잘 사는 사람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갈등이 없고 평화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사회가 민주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편향적인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항목을 넣은 거예요. 이게 우리 불자들이 신앙생활, 평상적인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하더라도 이처럼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 우리가 함께 사는 인간만이 아니라 한 국토에서 사는 모든 중생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동물까지도 성숙하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서 성숙하게 해지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할 때마다 한 항목씩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본문의 주제는 2015년 을사년의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올해의 우리의 희망이 뭐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가 우리 희망적인 해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침 맑고 향기로운 차 한 잔 부처님 전에 올리고 애경 드립니다. 여러분들 소두는 여러분들 주보 내용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부처님 전에 차 한 잔을 올리고 예경 드립니다. 그리고 금강정사 불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아침은 항상 새롭고 낯설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것은 미래를 맞이하는 막연한 불안과 새해에 대한 기대가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해와 똑같은 태양이 뜨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난해와 같은 음식을 먹지만
항상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은 늘 새롭고 경이롭습니다. 올해 을사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보하고 같을 겁니다. 푸른 뱀은 성장과 변화를 의미하는 존재로 개인과 사회 모두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새해입니다. 작년에는 청룡의 해였죠. 올해는 청사의 해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청룡, 청사,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년을 의미하고 성장을 의미하고 변화를 의미합니다. 청룡의 해, 청사의 해 같은 의미인 것이죠. 같은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은 성장과 변화를 의미하는 존재로 개인과 사회 모두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다. 그러한 해다라는 것입니다. 성장과 변화, 도약, 뱀의 상징인 허물벗음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변화와 혁신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뱀은 직관과 통찰력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 내면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번뇌망상 속에서 헤매고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청룡과 청사라고 하는 이 작년과 올해를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를 가다듬고,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해서 성장을 하는 그러한 해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과 올해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그런 기운인 것이죠. 실제로 미래에 다가올 AI 시대, 4차 산업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온 세계와 개인도 모두가 다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사회에 적응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4차 산업사회가 오고 있다. 그리고 AI 시대가 지금 현재 와 있다. 얼마 후에 20일경에 저희가 신도의 해장단, 그리고 명등단, 그리고 또 우리 산하단체 단체장, 그 단체에서 가장 리더를 하는 리더자들 몇 명 이렇게 모으면은 한 20-3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님들도 같이 하면은 좋고, AI, 요즘 챗GPT라고 하는 AI 쓰는 방법을 전문가를 초청해 모셔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AI 시대에 AI를 활용할 줄 모르면은 이 몸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사람도 너무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근데 AI, GPT를 활용할 줄 알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3사람 몫을 한다고 그래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쓸 줄 알면은 자기가 하고자 한 일을 그만큼 많이 내 옆에서 3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만큼의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3사람 데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이죠. 그만큼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거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되죠. 저는 요즘 그걸 활용을 합니다. 이 신년사 쓰면서도 GPT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 올해의 미래의 종교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GPT가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해줘요. 그 대답을 하는 게 1분도 안 걸려요. 한 2, 3초? 2, 3초 만에 딱 그 내용을 쫙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전문 분야의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질문만 잘하면은 그 질문의 대답을 이 GPT가 다 해줘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그렇게 사용을 할 줄 아시겠지만 그런 시대가 AI 시대예요. 그리고 4차 산업사회이고요. 그런 AI가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시대. 4차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금 현재보다도 더 많은 변화된 사회예요. 변화된 사회에 그 사회에 적응하고 살려면은 우리가 그만큼 뭐든지 우리가 변화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컴퓨터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일 못합니다. 직장 생활 거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지금 사회는 컴퓨터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AI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AI,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해인사 8만 대장경이 그 속에 다 있어요. 또 일본에 가면 신수대장경이라고 하는 장경이 있는데 그것도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서 불교적인 질문을 하면 그 대장경, 신수대장경, 대만의 대장경 그 속에서 다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준다. 앞으로는 이제 문자로만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여기다가 AI 딱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AI가 다 얘기로 다 해줘요. 수행법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 쫙 설명을 해주고요. 기도에 대해서 물어봐도 설명을 쫙 해주고요. 불교의 어느 분야를 갖다가 질문을 해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 질문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떤 것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역량이 성장이 돼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큰 스님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대다는 것이죠. 이제 저 불단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도 저렇게 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와가지고 여 앞에서 촛불 향불 키면서 부처님한테 내가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면은 부처님이 다 얘기를 해요. AI 부처님이.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도 AI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AI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된 사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했나? 실제로 미래에 다가올 AI 시대 4차 산업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온 세계와 개인도 모두가 다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20년 전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희 씨인가요? 삼성 회장 이건희 씨가. 오래전 어느 기업인이 마누라와 자식을 두고 모두 다 바꿔야 한다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게 언제예요? 한 20년 전일 거예요. 20년 전에 이러한 기업인들은, 대기업인들은, 대기업 회장, 사장, 대기업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면 미래 사회는 우리가 적응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얘기를 했던 거죠. 변해야 된다. 지금도 부부싸움하고 사세요? 그리고 욕하고 때리고 사세요? 요즘 욕하고 때리면 누가 같이 살아? 아무도 같이 안 살지. 옛날에는 철과 애인이라고 너는 그 집에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시집살이 하면서 다 살았어요. 근데 요즘 시집살이 누가 합니까? 요즘은 시어머니가 시집 거꾸로 됐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못하면 쫓겨난 시대가 됐죠.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것이 좋은 사회, 꼭 좋은 사회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가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 삶의 내용이 변화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라 그러죠. 종교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신앙의 종교는 더 심해요. 유럽에는 20년 전에 이미 다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문화적인 그 종교, 문화적인 것만 남아 있었죠. 제가 2004년도 유럽에 배낭여행을 한 달 갔었는데 그때 이미 거기는 다 거기 유럽은 이 유적지가 전부 다 성당이잖아요. 성당, 교회, 종교단체. 그리고 일요일날 여행 갈 때 꼭 성당을 안 갈 수가 없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를 한 달 만에 이렇게 배낭 짊어지고 돌아다녔는데 민박을 하면서 민박집이 계속 여기 이 지역에 유명한 그 여행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반드시
교회나 성당 하나를 끼어요. 가보면은 그때 당시의 종교 상황이 이미 50대도 없어요. 성당에 가보면 그 큰 성당이 저 아래 조그맣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다. 몇 명 안 돼. 옛날에는 수백 명이 의자에 앉아서 뭐 미사 보고 집회를 했을 그러한 큰 성당이 이제는 다 텅 비고 저 앞에 우리로 말하자면 불단 앞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가보면은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그 숫자가 40-50명밖에 안 됐어요. 20년 전에도.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탈종교와 흐름이 우리나라에 10년 후에는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미 이제 왔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종교인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제일 연령대로 말하자면은 20, 30대가 거의 다 빠져나간 겁니다. 신앙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는 더 심해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수행의 종교예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좀 덜해요. 오직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종교가 신앙의 종교죠. 우러른다. 하늘만 바라보고 우러른다라고 하는 신앙. 수행의 종교는 하늘만 바라보고 우러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해서 나가 성장을 하고 나가 변화시켰고 그래서 현 사회에 변화해 성장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수행의 종교, 즉 불교예요. 이 탈종교화 시대에 불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탈종교화 현상이 우리 법당에 완전히 나타났네요. 미래 사회는 그런 변화된 사회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사회는 그 변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 그 수행의 방식, 신앙의 방식, 종교의 방식, 기도의 방식이 다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계속 뭐가 달라고 빌고 붙들고 애를 쓰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복 신앙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에게 뭘 달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에게 달라고 하는 거에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수행을 통해서 꺼내서 써라. 요 뒤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는 삼보의 믿음과 다 바꿔야 하고 말했듯이 우리 불자는 삼보의 믿음과 계율을 중심에 두고 신행의 형식과 내용을 다 바꿔야 된다. 이제 기복 신앙의 형식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한거 100일 기도 할 때 기도 동참 합니까? 동안거 100일 기도 할 때 기도 동참 하세요? 기도 동참 몇 명 안 돼요.
몇 명인지 한 20명도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동안거 겨울 100일 기도 하면은 수백 명이 했어요. 수백 명. 근데 지금은 동안거 100일 기도, 이 안거 기간 동안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기도 동참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 그 관심 없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변했느냐? 지금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 변했느냐? 아직 그렇게 변하지도 않았으면서 기도 동참은 안 한다는 것이죠.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명상인지, 그것이 참선인지, 그것이 계율을 지키는 기도 방식인지, 아니면 그 어떤 수행 방식으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가 변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 삶을 중심에서 자기,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은 삶의 주인공이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랬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법에 의지하고 법을 등불 삼아서 살아가고 진리를 등불 삼아서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를 등불 삼아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가 뭡니까? 어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 자기 방식, 자기 주체성, 자기 수행력, 이런 그런 자기를 등불로 삼아서 어두운 길을 밝히면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식으로 수행의 형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에 두고 믿음과 계율을 중심에 두고 신행의 형식과 내용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죠.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행 단체나 수행 방식과 단체를 건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 그 새벽 기도 팀이 있는데 그 새벽 기도 팀이 지금은 명상을 합니다. 기도 후에 명상을 30분간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반 여러분들에게 명상 지도를 해서 명상 수행을 일반 불자들에게 수행의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본격적으로 명상 지도 지침과 명상 지도자 이런 것을 준비가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도자가 지도를 하면서 명상팀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는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해맞이하는 날 말씀을 드렸죠. 택배 주식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나이 1살을 다 배달을 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안 나온 사람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1월 1일 날 0시에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받았어요. 남녀노소 모두가 공평하게 1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한 해를 각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행복을 가꾸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아니면 아무 가치 없이 무의미하게 소비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래 성장하는 해가 될 수가 있고 오래 폭망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각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 다 모두가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다 1년 365일을 살게 돼 있어요. 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등명이에요. 자등명.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1년 365일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뭐 돈을 벌든지 뭐 하든지 해서 살아가면은 그만큼 성장하는 데 해가 될 거고 1년 365일 매일 싸움이나 하고 번뇌망상이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360일 고통의 세월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느냐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올해 초에 죽은 사람은요, 1년 365일 시간 부여받았어도 그거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건강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새해 우리는 1년 365일이라는 그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365일에 사는 주인공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마음이다. 그렇죠. 마음. 우리는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그 1년 365일을 어떻게 마음을 쓰고면서 살 것인가라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는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일체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자비도 만들고 마음이 사랑도 만들고 마음이 싸움도 하고 마음이 고통도 만들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 것이냐 이거죠. 마음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각자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결정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평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똑같은 한 사안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불만스러워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거예요. 긍정적으로 쓰느냐 부정적으로 쓰느냐라고 하시겠죠. 부처님은 마음 공부를 잘 해서 깨달음을 이루었고 중생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마음의 번뇌, 망상, 탐진치, 삼독심만 가득 차여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은 무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죠. 마음은 정말로 자비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말도 틀려져요. 말이 긍정적으로 자비스럽게 나오고요. 말이 그렇게 자비스럽고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행동이 자비스럽고 긍정적인 행동이 삶이 그렇게 말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얼굴 쭈푸리고 신경질 내고 앉아 있어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고통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다 각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의 보물은 또 뭐냐? 우리 건강한 신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남녀노소가 가지고 있는,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체다. 이게 보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인 나의 신체가 있으므로 비로소 이 세상 모든 것과 나의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인 나의 신체가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죽음입니다. 나의 신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 관리도 잘하고 우리의 체력, 신체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뚱이 죽으면 마음도 필요 없고요. 1년 365일 시간도 필요 없고 행복도 가치 있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있어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신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로 삶을 긍정적으로 살 때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프면 다 세상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한 신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하는 것이죠.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3개죠. 우리의 1년 365일, 앞으로도 이제 뭐 몇십 년 살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그리고 살아있는 신체,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그게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4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물은 사회 문화 환경과 자연 환경이다. 사회 문화 환경이란 어떤 거냐면 이 사회, 원시 사회가 지금 현재의 사회가 틀려요. 원시 사회는 자연 그대로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무인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삶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야말로 모든 것, 자기 삶에 대두되는 모든 문제는 자기 혼자 무인도에 살기 때문에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먹는 거, 병 나도 자기가 고쳐야 되고, 한두 가지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사회에 무인도가 아닌 이 광명시에서 살기 때문에, 광명시는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가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광명시를 건설을 하고 가꾸고 이렇게 해서 시를, 문화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식당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또 도로도 만들고, 이게 누가 이걸 해놨어요? 내가 했어요? 우리 선조가, 우리 조상이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편리하고 풍요로운 문화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문화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문화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 뭐냐? 무인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다고 하면은 그 애가 어떤 상태예요? 사회 문화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원시 시대의 상태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살면서
거기에 애가 성장하는 모든 필요 조건을 다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야 돼요. 교육도, 음식도, 또 몸 아플 때 치료도,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문화 환경에 태어나면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교육은 필요하면 학교를 가고, 이런 것들이 문화 환경이라는 거예요. 문화사회, 문화 환경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원시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겠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왜?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원시시대에 뭐라고 할까요? 그 환경 자체가 전부 다 바이러스가 창고를 해서 우리에게 침입을 해가지고 다 병이 나서 죽어요. 그 병이 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의료 시설이 없잖아요. 그게 죽어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광양시에 살면은 금방 성해병원도 있지, 중앙병원도 있지, 뭐 개인 병원도 있지, 뭐 다 있어요. 또 배고프면 어디 가서든지 밥을 사 먹을 수가 있고, 어디 가려면 차를 타고 갈 수가 있고, 뭐 따뜻하게 춥지 않게 잠잘 수 있지. 이게 문화, 생활 문화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것이죠. 원시시대 때 애 낳으면은 아마 어떤 짐승이 와가지고 물고 먹어버릴지도 모르죠. 또 애 낳으면 맨바닥에 풀섭에도 낳았을 텐데 그 풀섭 속에서 각종 미생물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애를 언제 병들어 죽을지 모르죠.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닌 문화 환경에서 우리는 문화인으로서 문화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 환경에서 살아나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화 환경을 누가 갖고 났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선망 조상님들이 다 갖고 나요. 그 문화 환경을 다 갖고서 우리가 문화인으로 태어나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문화 환경만이 필요하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자연 환경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이잖아요. 이걸 다 총화해서 자연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 환경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무간지옥에서,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이게 큰 바위가 사람을 중간에 끼워놓고 밀착시키는 그러한 밀착 속에 고통받는 것을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사이가 없다는 것이죠.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빛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자연에서 모든 생명은 빛과 기온, 온도가 적당히 맞아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땅도 그렇고 식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동물이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 없으면. 그러면은 동물이 있고 식물은 살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동물과 식물이 같이 있어야 자연의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자연 환경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문화환경, 자연환경은 이건 우리 생명의 생명환경이에요. 절대적인 생명환경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어도 살 수가 없고 햇볕이 없어도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햇볕이 없으면. 땅이 없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자연의 제반 부분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잘 보호하자라고 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연 환경이 주어져 있고 문화 환경이 주어져 있고 건강한 몸이 주어져 있고 또 마음이 주어져 있고 거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세월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나예요. 나에게는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상황을 이러한 관계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 그것을 깨달아서 모든 존재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조건. 그걸 불교에서는 그 모든 존재들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그 연기의 법이 작동되고 연기법 속에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고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 연기법에서 이제 그 원인과 결과가 이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연기법. 이것과 저것이 서로 만나야 하나의 이것과 저것이 서로 만나는 그것을 원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만나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을 결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것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불교 교리를 얘기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윤회라고 그래요. 삼세인과라고 그러죠. 이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서 내 생에 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게 인연법에 의해서 시간이 변하면은 그 자기의 그 과거의 어떠한 삶의 결과로서 현재의 어떠한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연기법에 의해서 그것이 시간의 단위에 따라서 그것이 결과가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문은 사회 문화 환경과 자연 환경입니다. 사회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삶과 사회 역사를 갖고 가는 현실 세계를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 문화 사회가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이 공간이죠. 그리고 공기와 햇볕, 식물과 동물, 물과 기온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자연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는 무인도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연의 8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사회와 자연 환경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고 나에게 있어서의 절대적 생명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와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이제 무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보물의 한평생 시간과 생명과 마음과 생명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명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 때 인간은 무한 창조력을 지닌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을 알 때 깨달았다고 그러고 이것을 알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법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인간은 고정불변하고 무엇에 조작되어 살아가는 운명적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무한 창조의 공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며 이 공덕을 잘 다스리고 쓰는 것이 지혜와 자비의 삶이며 행복하고 창조적인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새해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보물과 무한 공덕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활용하여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어려운 복잡한 얘기가 됐나요? 알아들으셨어요? 거짓말 같은데. 근데 오늘이 또 무슨 날이냐면은 12시가 다 됐는데요. 좀 더 얘기해야 돼요. 내용이 남아있어요. 내일 모레가 성도제일이에요. 그 성도제일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 날 우리는 성도제일에 법회를 한다 그랬어요. 수요일 날 이후로 넘어가면은 다음 주에 하겠는데 수요일 날 이전이니까 오늘 성도제일의 의미를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들 가장 많이 건네는 말은 송구영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낡은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다라는 뜻입니다. 낡은 구습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어떤 것인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출가의 삶을 통해서 성도를 하셨어요. 근데 출가의 삶의 의미가 뭐고 또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부처님이 법을 깨달은 날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시타르타 대자 시절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통스러운 삶의 습성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사는 것을 출가 이전에 세속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 살면서 가장 집착하는 것이 탐진치 삼독이에요. 곧 탐내는 거, 또 성내고, 또 어리석는. 그 탐냄에 의해서 성내고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마음 있게 되면 고통스러워진다. 출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출가 생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는 중생의 근본 고에서 영원히 벗어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출가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송구영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환경 보현 행연품에 항상 부처님 삶과 가르침을 따라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새 부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을 뜨고 보니 잘못된 사회 구조, 잘못된 당시의 인도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성계급이라고 하고, 그 계급 구조 속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살고, 그 탐진치 삼독에 의해 사는 삶이 고통의 삶이었었다는 것이죠. 생로병사라는 중생의 근본 고에서 영원히 벗어나신 것입니다. 출가 생활을, 출가 수행을 통해서 생로병사, 부처님의 출가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송구영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현 행원풍에 항상 부처님의 상과 가르침을 따라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새해 송구영신의 의미로서 살려면은 또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살려면은 이게 뱀이 허물을 벗듯이 다 우리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의적으로 변화하고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탐진치 삼독,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을 하는 것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 성도의 의미, 그 깨달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우리의 세속적 삶, 세속적 집착, 삶의 집착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무명의 속에서 산다 그러고, 그 무명 속에서 벗어나 해탈을 하는 것을 깨달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제 일은 그러한 탐진치 삼독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금강정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금강정사가 공동체의, 신행 공동체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지금 우리 사회는 공동체적 삶이 아닙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우리는 개인의 소유하는 삶의 방식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독점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빈곤으로 인해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강정사는 이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승가, 제가가 함께 해결하는 삶의 터전인 불교 신행 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해탈을 해서 성불을 하지 못하는 해탈 이전의 집착, 탐진치 삼독에 집착해서 사는 그 고통스러운 삶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자료를 해놨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러분들 듣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유럽식 자본주의하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어요. 미국식 자본주의는 독점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거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럽 가도 거지들이 있기는 있어요. 유럽은 복지 사회로 복지적인 구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미국은 그런 복지적인 사업이 국가가 잘 안 돼 있어요. 유럽보다도. 그래서 미국에서 아프면은 병원에 가려면 엄청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사람은 엄청 돈을 벌어요. 그 누구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 사람? 자동차 회사 일론 머스크. 그 사람 돈을 우리가 하루 종일 숫자로 쓰려고 해도 다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근데 없는 사람은 거지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그럼 뭐 쓰겠어요? 평생 쓰다가 돈 쓰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다 쓰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은 엄청 많이 벌어요. 그걸 보고 독점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유럽에 일론 머스크만큼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이? 유럽에 미국처럼 그렇게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한다 하더라도 돈을 엄청나게 세계 최고의 부자인 사람은 유럽에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은 있어요. 일본도 있어요. 한국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본, 미국, 한국은 전부가 다 미국 독점 자본주의 형식이에요. 자본주의라도. 근데 유럽은 돈을 벌면은 거의가 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다 교육, 복지, 모든 것을 이 일반 사회에 다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이 다른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조금 틀리다는 거죠. 이게 뭐 전문가가 또 얘기를 하면 또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재벌들 다 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몇 프로나 돼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10%도 안 돼요. 인구의 10%도 안 돼요. 그 10%도 안 되는,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0명은 다, 이제 중산층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구조를 바꾸려면은 그럼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좀 누그러뜨리고 그래도 거지가 없는 이제 어디 가서 길가에서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단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승가 공동체, 사부대중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무소 쪽 그쪽의 땅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요양원이잖아요. 요양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자식이 있어도 잘 모시지 않는 아니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금강정서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것이 저희 금강정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강정서의 요양원은 그러한 의미에서 지어지고 누가 잘 모실 사람이 없는 그러한 노인들만을 여기에 모시기 위해서 한다. 근데 그게 문제가 언제 지어질 것인지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 계획은 전체 건강정사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은 그쪽에는 그런 복지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 교육관, 또 법회, 세미나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왼쪽에 지어지고 오른쪽은 복지 프로그램의 공간으로서 만드는 것이죠. 이게 미래 건강정사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출가 생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고통의 세계에서 해탈을 하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살려면은 사찰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찰 운영의 방식, 그러한 구조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것이죠. 다 끝났어요. 왜 나가요? 너무 오래 얘기를 했죠? 대충 알아들었죠? 네. 빨리 끝내라 이거지. 네. 새해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수행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을사년 16법회 첫 법회에 2025년 을사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문해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